안녕하세요.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요 설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택한 설교의 방법은 찬양을 묵상하는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찬양을 묵상하는 설교란 찬양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 속 말씀 안에 담겨있는 뜻,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저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대충 한번 쉽게 훅 읽는다고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번은 읽어보거나 혹은 저자의 다른 책을 읽어보거나 세미나를 듣거나 혹은 독후감을 써서 정리해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찬양은 곡이 붙은 기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에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찬양은 곡이 붙은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에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묵상한 찬양은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띄워드릴 텐데 찬양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통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함께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목부터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공의와 사랑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의란 무엇인가? 공의라는 것은 공평함과 정의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공평한 도리라고도 합니다. 더 많은 내용들과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의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차다크라고 합니다. 이건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 공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르고 공정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공평하게 의로운 것을 뜻합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또 악인에게도 동등한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에서는 공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의 안에 사랑이 함께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에서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 중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성숙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4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먹이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과정이 너무 지겨웠어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냐? 또 만나가 지겹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원 안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보호의 원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로 접근하지 못했던 광야에 있던 불뱀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보호함을 떠난 이들의 죄의 상태를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해서 불뱀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받는 심판의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공의와 함께 그들의 사랑하시는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에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보면 산다는 것을 말하십니다. 아, 내가 이 노뱀을 보면 사는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볼 때 나음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다 죽게 두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불뱀의 고통이 오는 심판을 막지 않으셨지만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입니다. 즉, 공의와 사랑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생자이시자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특정 누구에게만 십자가로 죄를 씻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공의입니다. 그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사랑과 공의로만 행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하나를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의 공의가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회개도 없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구원해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공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또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단 하루의 시간, 단 한순간에도 티끌과 같은 죄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의만이 존재한다면 어쩌면 그 누구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공의와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공의이자 완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해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는 보시면 주의 주권, 권세, 힘과 능력, 나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능력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육체적인 힘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공의가 나타나기도 어렵고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한계가 없고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주권을 행하고 통치하려 하실까요? 단순히 신적인 위대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죄들로 고통받으며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통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행해집니다. 사랑만 있을 수 없고 공의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의 완전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의 왕이 주님이 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가장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의 때에도, 신약의 때에도, 구약의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각각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최선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찬양이 나오게 될 텐데 말씀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향한 최고의 공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